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여호수아 1장 우리 1절로 9절 우리 교독합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네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오르나 좌로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기도드립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항상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영광 가운데 세워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들 다니서 사느니 강건케 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며 오직 주의 말씀만을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복음성가 우리 한 장 더 찬양 드립니다. 날 따르려면 우리 하나님 내가 진정 날 따르려면 너의 모든 것을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 지고 따르라. 우리 찬양 드립니다. 내가 진정 날 따르려면 너의 모든 것을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 지고 따르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의 모든 것 부인하고 따르라. 내가 너와 항상 동행하리. 너의 십자가 지고 따르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자기 모든 것을 부인하는 자, 모든 것을 부인하는 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자, 내 너와 함께 하리라. 너의 십자가 지고 내가 진정 날 따르려며 내가 진정 날 따르려며 너의 모든 것을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 지고 따르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의 모든 것 부인하고 모든 것 부인하고
자기 모든 것을 부인하는 자 자기 모든 것을 부인하는 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자내 너와 함께하리라 너의 십자가 지고 자기 모든 것을 부인하는 자 자기 모든 것을 부인하는 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자내 너와 함께하리라 너의 십자가 지고 따르라. 우리 새해를 맞이하고 또한 우리 한 주간을 지나면서 우리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요 주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멘. 힘들지 어렵지 낙심되어지지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오늘 이 말씀이요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즉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어진 내 삶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소망 이 희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어. 내 가정에 내 사업장에 내 삶에 내 일터에 하나님께서 함께 주신다고 약속하셨어. 이 믿음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살아가면서 복받기를 원하죠. 행복하기를 원하죠. 성공하기를 원하고 가정과 사업이 잘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누리려면요 노력이 있어야 돼요. 그릇이 준비되어야 된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복 주기를 원한다. 복받을 그릇을 준비해라. 복받을 성품을 준비해라. 말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방법을 알아야 돼요. 그 방법을 따라가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여호수아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다 팬데믹에 빠져 있는 거죠. 어떻게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자기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던 모세가 광야 생활 가운데서 죽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워가지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도 말고 무서워하지도 말아라. 왜?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많은 신앙의 우리 선조들에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셨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나에게도 내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성경에서는요 위대했던 한 사람이 죽고 난다고 그 역사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런 일을 맡겨 주셨어요.
모세가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모세가 위대했던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 능력은요 개인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지팡이를 던지면 뱀이 되어지고 그 지팡이로 애굽의 하수 물을 치니까 물이 피로 변하고 또 엄청난 10가지 재앙, 나중에는요 심지어 애굽의 천엄난 장자로부터 짐승까지 다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또 그 지팡이로 홍해바다를 가르칠 때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그런 엄청난 능력이 바로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다.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 능력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모세와 함께 하면서 능력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너의 삶 가운데 2022년도를 걸어가는 너의 삶 가운데 내가 함께 할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을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새기며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였다. 오늘 하나님께서 바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히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면 놀라운 모세와 같은 능력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두에게 각각 임무를 주셨습니다. 모세의 임무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까지 인도하는 거였어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죠. 그것이 율법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겉으로 보기에는 경험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모세와 비교할 바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실제로 제약된 세상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들어가는 그런 정복자가 되어진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고 앞장서서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잃어버린 때가 너무나 많았어요. 절망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낙심하기도 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로 절망할 때도 많았고 낙심될 때도 많았죠. 괜히 목회를 했다 그런 생각으로 후회할 때도 많았습니다. 사실 몇몇 교인들과 함께 우리 교회를 해나가기가 어려운, 또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한두 가지 구실을 붙여가지고 떠나갈 때 정말 얼마나 상심이 되어졌는지 모릅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사랑했던 것만큼 그들이 미워지다가도 문득문득 그들이 그리울 때가 참 마음이 아프죠. 있을 때 좀 더 내 마음을 넓히지 못하고 그들을 수용하지 못하고 그들이 은혜를 끼치지 못했던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원망스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죠. 그러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한 길을 막으시면 또 다른 길을 보여주시고 한 사람을 거두어 가시면 또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에서 마찬가지죠. 모세가 가고 나니까 여호수아가 세워진 것처럼 오늘 2022년도 이 교회와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갈 주역이 바로 우리 자신들이라. 뒤에 거 보면서 원망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앞을 바라보아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옛날에 내가 너와 함께 앞으로도 계속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말씀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서 2022년도를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사람들이 내가 너와 함께해서 이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할 것이다. 믿음의 사람들에게요, 하나님의 약속은 끝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이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품고 기도할 때 그 말씀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케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에 근거하고 있는 겁니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모세는 죽었지만 하나님은 죽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일은 사람에 의해서 좌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준비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 여호수아에게 그래서 의지할 사람이 없었을 때, 이제까지 모세를 의지하고 왔는데 의지할 사람이 없었을 때 하나님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모세처럼 너를 세우리라.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요 몇 가지 약속을 줍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에게 주겠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절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하나님은요 여호수아에게 완벽한 작전이라든지 아니면 능력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땅을 믿음으로 밟는 거예요.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준비해 놓으신 모든 축복을 다 주시겠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믿고 기도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이제는 기도합시다가 아니라 믿고 기도 좀 합시다. 여러분, 믿음으로 밟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주저앉아 버리고 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이 두려움에 빠지면요 움직이지를 않죠. 그래서 모든 것이 정지되어집니다. 우리가 시간만 있으면 운동하고 또 공부하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살아가기 위해서 미래에 대한 비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요.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도 그것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믿음으로 행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4절 말씀에 보니까 구체적으로 목표를 제시해 주십니다. 광야와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엄청난 땅을 믿음으로 나아가면 너의 백성에게 주겠다. 우리 이스라엘의 역사상 한 번도 확장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영토예요. 왜? 믿음이 좀 약해가지고. 더 큰 믿음으로, 정말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갔다면 하나님께서
광야 레바논에부터 큰강 유브라데까지 또 해쪽 속의 온 땅과 해지는 저편까지 소련 옆에까지 다 너희들 땅이 될 것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요수아 장군에게 한평생 떠나지 않고 함께하겠다. 한평생 떠나지 않고 함께하겠다. 여러분, 이것이요 바로 요수아를 부른 사명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서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확실한 사명을 느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11조도 하고 또 충성도 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피땀 흘려서 번 돈인데 왜 그걸 드립니까? 확실하게 말씀을 믿기 때문에.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아들로 나를 부르신 것을 믿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실이 분명하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요 어떤 어려움도 다 이기게 하십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하다면 하나님의 어떤 어려움도 어떤 고난도 다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행복하게 성립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부르심이 없다면요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거죠. 내가 데려온 아들인가 아니면 사생자인가. 하나님의 종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힘, 자기 머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확신 주셔서 이 능력으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그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나타냈던 대표적인 그런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을 들 수 있습니다. 그가 성령의 능력으로 싸울 때는요 감당할 수가 없었죠. 그러나 그에게 성령이 떠나갔을 때 그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삼손도 마찬가지. 여러분, 그러나 요수아에게 하신 약속은 뭡니까? 교만하거나 범죄하지 않는 이상 아무리 우리가 실수를 하고 넘어져도 절대로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 네가 조금 잘못했다고 실수했다고 하나님 버리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면 약속의 땅을 주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이 말씀을요 몇 번씩이나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자꾸만 낙심하니까, 자꾸만 마음이 움츠려드니까, 자꾸만 의심하니까 너 절대 의심하지 마. 한 번 더 말하는데 절대 의심하지 마. 내가 도와준다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니까, 내가 너를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린다니까 왜 염려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 너무나 확신에 찬 주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립니까? 요수아도 이런 넘어지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왜? 자꾸만 넘어지니까 또 담대하라, 강하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약속을 붙잡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주변에 얼마나 허망한 일이 많아요. 내 주변에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사라져갈 때, 또 어떤 사람에게 내가 믿었는데 사기를 당할 때, 이런 모든 것들은요, 내 중심에서 낙심되어지는 거죠. 내가 믿었던 거, 내가 의지했던 거, 내가 편리한 대로 생각했던 거, 그것이 내가 생각했던 것이 사라졌을 뿐이지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진 것은 아니에요. 아멘. 내가 생각했고 내가 믿었고 내가 의지했던 것이 사라졌을 뿐이지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진 것은 아니에요. 모세를 내가 의지했는데 이제 모세를 하나님께 데려가신 것 뿐이지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진 것은 아니라,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행했던 거, 그것이 사라진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진 것은 우리가 준비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내 인생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은요, 확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격려, 그리고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하나님은 지금 여호수아 장군에게 이 믿음을 심어주고 계시는 거죠. 이 믿음. 비전의 사람의 특징은요, 구경꾼처럼 있지 않습니다. 또 작은 일에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올해 절대로 넘어지지 맙시다. 섭섭한 일이 있더라도 넘어지지 마세요. 넘어지면 얼마나 손해요. 하나님께서 낙심되어지고 그런 일이 있어도 일어서서 달려가면요, 엄청나게 박수를 쳐주는 거죠. 우리 운동장에 뛸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달리기 할 때도 애들이 넘어져가지고 일어나서 또 달리면요, 울지 않고 달리면 잘한다 막 박수. 앞에 1등 들어온 애를 쳐다보면 넘어져가지고도 힘껏 달리는 애를 쳐다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라, 다시 달려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이 백성들을 인도해서 가나안 사람들과 싸우는 거 얼마나 부담스럽고 힘든 일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걱정하지 말아라, 낙심되어요. 지금 이 순간이 내가 상심되어 가지고 포기하고 절망해야 될 그런 순간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지금 이런 어려운 때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기회라. 아멘.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기회, 질곡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기회, 사업장이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기회, 내 가정에 어둠이 깃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빛을 비추실 기회, 바로 기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런 찬스가 온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그 약속을 믿고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드온이요, 블레셋을 치기 위해서 용사들을 모았을 때 32,000명이 모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다 돌려보낸 다음에 300명만 남게 해가지고 전쟁을 승리로 이끕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가지고 이겼다고 자만할까 봐 다 돌려보낸, 그리고 칼도 들리지 않고 항아리와 횃불, 나팔, 뭐라고 외칩니까? 전쟁을 승리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인생을 승리케 하시는 분은요, 바로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다. 아멘. 이 약속 믿고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성립케 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어떻게 하면, 여기 말씀해 보니까 7절로 9절에 지켜 행하며, 여기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 우로 치우치지 말라. 그래야만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좌로 우로 치우치지 말아라. 좌로 우로 치우친다. 말씀의 범위를 벗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고, 하나님 좀 잘 섬겨야지, 멋있게 섬겨야지. 그러면서 하나님, 나는요 하루에 한 끼로 안 되고 2끼는 금식할게요. 그리고 몇 시간 기도할게요. 그렇게 작정을 했어요. 그리고 그걸 못 지켜가지고 절망하고 낙심한, 그게 좌우로 치우치는 거예요. 너무 과하다. 여러분들 자기 혼자 서원한 뒤에 내가 지키지 않음으로 벌 받는 것은 아닌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치우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 똑바로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 치우치지 않는 방법이 뭔가? 율법의 말씀을 늘 읽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치우치지 않으려면요 말씀을 매일매일 읽으라. 그래서 우리 매달 우리 성경 읽기를 우리 홈페이지에 붙이는데요, 매달 10,000원씩 들어가요. 10,000원씩 들어가면서 거기다 좀 열심히 좀 잘 읽자 그러고 붙여놓은 거예요.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돼. 그래서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과 교신을 하죠.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가 그걸 확인할 수 있어요. 때때로 우리가 큐티를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몸이 아프거나 해야 될 일이 많을 때 귀찮아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놓치면요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게 돼요. 우리 어떤 교회가 매일 큐티를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올려주면 여러분들 책 사기 힘드니까 우리 열심히 해야 돼. 왜? 복 받는 길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길이니까. 두 번째,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이 묵상은 말씀을요 자기 자신에게 적용시켜 나가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살아갈까 내 삶 가운데 적용시켜 나가는 거예요. 우리 목장 쉘 나눔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내게 적용해야 돼. 그리고 실천해 나가는 그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형통하리라. 그러면서 9절 말씀해 보니까 이걸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이. 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실 그 축복의 땅은요 가나안 땅은 완성된 것이 아니에요. 도전을 통해서 내가 열심히 달려가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싸워서 얻어야 될 땅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싸움을 할 때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내 평생에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우리는 하나님의 이 신임장을 들고 2022년도 세상을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말씀을 통해서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말씀해 주셔요. 모든 기적이 믿은 대로. 오늘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요
믿음으로 2022년도를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놀라우신 축복이 있다는 이 사실을 믿고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9절 말씀의 마지막에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2022년도 주님의 손 꼭 붙잡고 달려가서 승리하는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신 말씀 마음 가운데 꼭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두렵고 절망되어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도 말아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말씀은 내가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2025년도에 승리하는 모든 우리 인천 광흥교회 다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주신 약속을 이루며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도우셨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심이 주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믿음의 길을 힘써 걸어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집단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릴지어다. 아멘.